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전 건축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성벽 건축을 명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찾으며 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이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하나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 건축의 의미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라면 성벽은 이웃을 향한 관계의 회복, 즉 형제 사랑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실천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사명은 단순히 돌을 쌓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써야 할 사명이자 깨어 싸워야 할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외부의 대적들이 이 공사를 방해했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5장에 들어서면 성벽 공사가 절반쯤 진행된 상황에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공사가 중단되었던 진짜 원인, 우리 공동체를 허무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백성들 사이에서 큰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힘든데 형제인 유다 사람들끼리 서로를 착취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고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렸으며 급기야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방인에게 당한 일이 아닙니다. 한 형제요, 한 민족인 유다 사람들에게 당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사랑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는 지독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옆에 있는 이웃으로부터 나를 분리하여 오직 나 자신만을 추구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도 끊어지고 이웃과도 단절된 채 나만의 유익을 위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난 자기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둔 채 자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귀족들과 민장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용구한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가차없이 재산을 빼앗고 자식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육체도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라고 절규하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형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 자신의 배부름만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가정을 예로 들면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과 희생으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아와 생계의 현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육아에 지쳐 남편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남편은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집에 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립니다. 나도 힘들다, 나도 좀 쉬자라며 자기의 안식만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아내 역시 남편의 고단함을 헤아리지 못한 채 쏟아붓기만 합니다. 서로가 내가 더 힘들다고 외치며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가정이라는 성벽은 무너져 내립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은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어 끼니를 걱정하는데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례비를 올리거나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야 힘들건 말건 나는 내 몫을 챙기겠다는 태도, 옆 지체가 굶고 있는데 나 홀로 여행 사진을 올리며 자랑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기 사랑이 팽배할 때 공동체의 신뢰는 깨지고 영적 성벽은 허물어집니다. 자기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더욱 교묘하고 위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 너는 이렇게 해야 해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말씀 뒤로 쏙 빠져버리는 태도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인생의 경험이 있고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건 틀렸어라고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부모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성도들에게는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은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는 원망의 소리만 높아질 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달랐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꾸짖을 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지만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너희들 왜 이자를 받아라고 정죄하며 자신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자신을 포함시켰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전에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을 빼앗았지만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여 휘두르는 칼로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울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이 가난하여 고통받을 때 그는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형제들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가정이 흔들릴 때, 교회 안에 문제가 보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때입니다. 저 사람을 고쳐라 라는 신호가 아니라 네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어라 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자신뿐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깨어지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섬길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하더라도 하나됨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각자가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대신 나를 섬기고 이웃을 밟고 나를 세우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며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기 사랑은 나를 버리고 무조건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나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내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노라.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쫓아갈 때, 남들이 다 챙기는 권리를 주장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쌓아야 할 성벽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자기 사랑의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남에게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깎는 도구로 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견고한 성벽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성벽 재건의 역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재료가 되어 쓰임 받으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곁에 있는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앞세웠던 자기 사랑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안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던 교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으로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형제를 품으며 사랑의 성벽을 한돌 한돌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진행되는 사귐의 교회 2학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